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시위 사건을 살펴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건인 돌 항아리가 그 흥이 깨진 잔치의 흥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친히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기쁨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성전에 관한 사건을 요한이 실은 것은 돌 항아리로 상징되는 첫 표적에 이어서 유대교의 본질인 성전을 치신 것은 이게 원점 타격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 중심의 종교가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 중심의 종교를 끝내시고 성전 대신 자기 육체,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성전 시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피스테우오 뭐 어렵죠? 피스타치오 같기도 하고 피스테우오가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피스테우오가 총 4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2장에만 4번이 나오는데 2장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럴 때 이 믿으니라가 피스테우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었더라가 바로 피스테우오입니다. 11절과 22절에 나오는 이 피스테우오 믿었더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들이 믿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한국말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랬지만 피스테우오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11절과 22절에 나오는 믿었더라는 괜찮아 보이는데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 하는 걸로 봐서 괜찮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긍정적이지 않고 그러나 이 말을 붙였다. 자, 제가 요한복음 2장에 이 피스테우오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번. 근데 지금 3번 말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디 남았을까요? 2장 24절을 봅시다. 여기 믿었다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에 믿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죠, 한국말로는. 그러나 여기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피스테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원문에 한마디가 추가돼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절 하반절과 24절을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다. 내친 김에 25절까지 한번 보죠.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의 증언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김홍규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석효율 집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김홍규 목사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셨다. 왜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미 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어떤 구절에서 인용된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인용됐다가 아니라 인용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석서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저 혼자 그러니까 좀 쫄리는 거죠. 제가 주장하기가 좀 쫄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세하게 뜯어보면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나오는 9절부터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9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10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절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사람은 좋은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아주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속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맨날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악을 쓰고 막 자꾸 뭐라 그러는데 이 사람 속에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선한 것이 들었는지, 선하지 않은 것이 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가득한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따뜻한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주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사람의 속을 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영 부정적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대요. 그걸 봐서 그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그 답은 그 믿음이 말씀과 연계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어떤 것,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예수의 인격과 말씀을 믿어야 그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표적이 안내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 그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혜택을 쫓아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아주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스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것에 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3장, 4장, 5장을 나아갈 때 잊어버려 주시리라 믿고 잠깐 스포를 제가 미리 좀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을 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기적,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전해주십니다. 그 길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서론을 할 때 요한복음의 구조가, 특히 표적의 책의 구조가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표적의 책의 구조가 표적, 오해, 강론 이런 순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강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말씀, 요한복음 26절 말씀 이후에 쭉 나와요. 강론이 쭉 이어지는데 그 강론을 자세히 보는 것은 6장 살펴볼 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 41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6절 같이 읽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감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 간에 논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66절에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떡은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기억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참 이럴 때 보면 역시 베드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확실히 결정적인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들 예수님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베드로가 역시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제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은 표적에만 감탄한 것이 아니라 뭘 붙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결이 될 때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건전한 상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양심이 동원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냥 아무거나 아무데나 되고 막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하가 치밀 때가 많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금만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참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하고 요 성경까지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확신이 없어서 좀 길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길게 읽으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좀 짚어볼까 해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그리고 아합의 그 표독한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 남의 죽음이 재미있진 않지만 그 앞에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절.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열왕기 왕 22장 이전에도 20장, 21장, 22장도 한번 읽어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 잘 보이세요? 성경 구절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좀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때가 이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 어느 나라가 더 셌냐? 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그런 힘 관계를 알아두시고 여러분 아합이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 때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엄청 잘 살았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남쪽 왕이 북쪽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이 주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쭤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요 미가야 기억하십시오. 미가야.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400명한테 물어보고 딱 한 사람을 빼놓고 안 물어봤는데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우 걔는 맨날 나한테 안 된다는 말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놓고 그렇게 말씀은 안 되시죠. 한번 불러서 그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십시다. 9절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 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보시죠. 11절부터 15절 지금 아합 왕은 그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여러분 이거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몇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14절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불길하죠. 벌써 불길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이 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자기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야, 아합 저걸 좀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죽일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건 이제 미가야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영을 시키셔서 여기 있는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그 거짓말을 넣어주셔서 당신 아합 왕을 지금 길르앗 라못 전쟁터로 내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 거기 나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럴 때 24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저는 늘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만 시작.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야, 하나님의 영은 지금 나한테 있는데 언제 너한테 갔다 그래? 그러면서 뺨을 때렸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언행을 하겠습니까? 요 대목만 봐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합 왕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400명의 말을 듣고 나가느냐?
아니면 저 굉장히 찜찜한데 미가야의 말을 듣고 나가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합은 근본적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뭐라 그랬어요? 저 길르앗의 라몬 땅은 원래 우리 것인데 왜 당신들은 저거를 뺏으러 가자고 탈환하러 가자고 말을 하지 않소? 그리고 유다 왕에게 의견을 물었잖아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저는 임금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죠. 400명은 승리를 장담했지만 찜찜한 녀석 미가야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아합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여기서 안 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가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미가야를 저놈을 골방에 가둬라. 정신을 차리게 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니놈의 말을 다시 들어볼 거다. 그랬더니 미가야도 지지 않고 그래요. 제 얼굴을 보실 수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서로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 왕 앞에 가서 하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데 저한테 가서 그러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시죠? 살펴보시죠. 29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왕하고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네가 죽으세요.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왜요? 찜찜한 거죠. 미가야의 예언이. 아니나 다를까 31절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지금 특공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합의 목을 따겠다는 아합 참수작전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병거대 지휘관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전차부대? 가장 발달한 무기를 가진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아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왜? 왕복을 입었잖아요.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저 아니에요. 그랬겠죠. 나 아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합의 계책이 성공한 것 같죠. 34절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첨단 무기와 엄청나게 훈련된 특공대한테는 안 잡혔는데 레이더도 없는 박격포에 맞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가 쐈는데 그 화살에 그냥 유탄 같은 화살에 맞은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죽음, 인간적인 계책을 꾀를 있는 대로 다 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다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악한 왕 아합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화살이 갑옷의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만 안 맞았어도 안 죽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주임 상사님이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총알을 9발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총알을 9발이나 맞고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누가 겨냥하지도 않은 화살에 요 하필이면 딱 맞으면 거기 딱 죽는 거기를 맞아서 지금 아합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갔으면 살았던 거예요. 또 근데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이 왕의 병거가 오도 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었으면 길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병사들도 못 알아보게 변장까지 하고 있었으니 저게 누구 차인지 누구 병거인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전차에 그대로 있다가, 병거에 그대로 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이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고, 나중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주목해 봐야 되는, 이 목사로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내 속에서 빠져나와서 너한테 갔느냐?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분별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가? 모르죠. 이런 말씀밖에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상식을 동원해서 판단이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우리가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